오래전에 영국의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천국과 지옥의 결혼이라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윌리엄 블레이크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아서 이 책이 많이 읽혀졌던 책이었습니다. 그 동시대를 살았던 C.S. 루이스가 이 책을 읽고 반론하는 책을 하나 더 썼습니다. 그가 쓴 책은 천국과 지옥의 이혼입니다. 그러면서 이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을 쓰고 그 서문에 C.S. 루이스가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윌리엄 블레이크에 대해서 대적할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나는 그 천재의 적수가 되지 못하고 내가 이 작품을 다 이해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천국과 지옥의 결혼을 성사시키는 모습을 보고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책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만날 때 흑백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생각하는 사람과 대화하면 대화가 잘 되십니까? 어렵습니다. 이 사람하고는 뭔가 꽉 막히고 대화가 안 됩니다. 이거는 옳고 그른 것으로만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 만나면 마음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지금 기독교를 바라보고 있는 편견이라 할 수 있고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기독교인들은 너무 배타적이야. 대화가 안 돼. 자꾸 믿고 회개하라고만 해.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블레이크 같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이 천국과 지옥의 결혼이라는 주제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죠.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진리와 비진리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요즘은 어떤 것이 이것만이 정답입니다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무식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왜 동성애나 이러한 우리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용납할 수 없는 것들을 왜 자꾸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그게 훨씬 더 성숙한 사람 같거든요. 그게 더 관용적인 것 같고 그게 더 탁월한 것 같고 내가 더 좋은 사람인 것 같이 보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경향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윌리엄 블레이크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하나 발견하는데 목자가 그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오른쪽에 양, 왼쪽에 염소를 두고 분명하게 구별해서 너희에게 예비되어진 나라와 너희에게 예비되어진 그 형벌로 들어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 근데 요즘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천국과 지옥을 적당하게 섞어서 애매하게 살다가 이 회색지대에서 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인생을 허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느 지경에 다다랐냐 하면 믿는 사람들까지도 이게 지금 내가 옳게 생각하고 바르게 결정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확신을 무너뜨리는 사단의 세력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너무 강하게 얘기하면 불편해졌어요. 복음에 대해서 온전하게 얘기하면 부끄럽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한 진리 가운데 서고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인생의 길을 갈 때 여행과 같이 가는데 종착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합니다. 갈림길이 있으면 이제 같은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사실은 이 C.S. 루이스의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책의 이야기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 아주 이 사람이 탁월한 스토리텔러이신데 버스를 타고 가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막 줄을 서서 버스를 타고 어떤 사람은 버스에서 또 내리고 새로운 사람이 버스에 타고 그 여정을 가는데 이런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함께 갈 때 우리는 이 우리는 교회라는 버스를 함께 타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어떨 때는 버스에서 내리기도 하고 또 새로운 사람이 타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우리 버스에서 내리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냐면 다른 버스 타고 꼭 목적지에서 같이 만납시다. 이게 제 마음이에요. 진짜로 그래요. 우리가 뭐 이사를 가거나 여건이 달라서 이 버스에 내릴 수도 있습니다.
상황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목적지가 같아야 돼요. 목적지만 같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가 어떠한 기준과 판단으로 결정하는 그 판단들 때문에 다른 목적지로 가게 되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주님께서 비유로 하시고 똑같은 이야기를 똑같은 대상으로 하지만 결과가 전혀 다른 결과의 목적지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선택들을 하고 또 잘못된 선택들도 하고 또 중요한 선택들도 하고 그 선택을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저는 제가 정말 중고등학교를 나와서 처음에 어떤 대학을 결정하고 또 어떤 배우자를 결정하고 어떤 직장을 결정하고 심지어는 어떤 교회를 결정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도 사실 우리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결정도 우리가 해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정한 대로 그 방향이 분명히 바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만약에 잘못된 결정을 했다면 빨리 돌이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빨리 돌이키고 또 우리가 한 번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우리가 한 번 잘못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지금도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시간 가운데 기회를 주시는 그 기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결정을 하기를 원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제가 믿기로는 오늘 이 예배의 이 자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결정의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다시 한번 결정을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종착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이 인생을 살지만 모든 사람들의 인생의 종착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 하면 그거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것을 결정하지 않고 그냥 내일 하지. 그것이 심각하게 고민하고 싶지 않고 그것보다 덜 중요한 일인데 우리는 그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몰입해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한 성도님의 부탁을 받고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은 아닌데 생명이 며칠 안 남으신 분이 세례를 받고 싶다고 해서 오늘 병상 세례를 한 번 더 베풀고 왔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어요. 오늘 사실은 제가 어버이날이라 부모님을 찾아뵙고 조금 더 부모님과 있고 싶었지만 좀 서둘러서 왔습니다. 그 세례 일정 때문에. 그런데 상황을 보니까 며칠을 못 넘길 것 같은 중환자였어요. 중환자실에 아무나 못 들어가는데 제가 특별히 면회 시간을 그 가족들이 신청해 놓으셔서 제가 성례를 입고 그 위에 이 위생복을 입고 위생장갑까지 끼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 분에게는 오늘 하루가 인생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제가 세례 문답을 하는데 대답을 못 하세요. 기관지에 삽입이 돼 있어서. 눈으로 이렇게 응답을 했어요. 그렇게라도 주님 앞에 오늘 그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한 하루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선택을 오늘 우리도 동일한 위치에 있는 환자라고 생각하고 오늘 내 결정이 여러분 마지막에 그 종착지를 결정하는 그 중요한 작은 결정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편에 죄수가 두 명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그 예수님의 좌우편에 죄수로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둘이 아주 심각한 죄인이란 뜻이죠. 아마 그 두 사람에게도 예수님에게 있었던 죄패와 같이 그에게도 그의 죄목이 적혀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의 제목이나 그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 하나는 그 두 사람이 보기에도 죽어 마땅한 죄를 지었는데 한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선택이 어떤 차이입니까? 동일하게 죄를 평생 죄 짓고 살았던 사람인데 정말 목숨을 잃기 몇 시간 전에 한 죄수는 상대편에 있는 죄수에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마땅히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사람은 죄가 없으시지 않냐.
그리고 그 친구 동료의 그 죄수를 책망하고 예수님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나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내가 오늘 나와 정녕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때 그 선택이 운명의 목적지가 완전히 바뀐 거죠. 한 사람은 낙원에, 한 사람은 음부에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에 달려 있었던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은 것 같았지만 가룟 유다는 마지막에 사단이 그의 생각에 들어오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에서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선택을 한 거죠. 사단에 씌어서. 여러분, 우리는 그 작은 결정 같지만 그 결정이 예수님 보시기에 이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하게 되면 정말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과 같은 불행한 인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선택이 그가 한순간에 어떠한 이유였는지 모르지만 그가 예수님을 배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 분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천국과 지옥이 있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너희를 위하여 창세전부터 예비되어진 나라로 들어가라 라고 축복하셨고 또 한 사람에게는 한쪽의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저주를 받을 자요. 마귀와 그 사단의 무리들에게 예비되어진 그것도 예비되었습니다. 지옥도 예비되어진 것입니다. 예비되어진 그 불 속으로 들어가라. 이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예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한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내린 결정들 때문에 목적지가 달라진다는 것이죠. 목적지가 달라진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여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렇게 새벽 기도나 이렇게 성전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모여서 합심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는 여행을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너무 지치고 힘들면 하루 데이 오프를 하고 저희 터미널로 갑니다. 그래서 하루에 갔다가 올 수 있는 거리에 그냥 정하지 않은 목적지로 티켓을 끊고 여러 번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가면서 차창으로 보는 또 그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내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 통해서 제 모습도 보고 또 제 사역이나 제 가족이나 제 모습을 한 걸음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주님과 대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여행을 하고 항상 돌아올 집이 있어요. 저는 집에 돌아와서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또 사랑하는 딸들이 있고 그 집에 돌아오니까 그 여정이 좋은 거예요. 한번 잠깐 나들이를 하고 오는 것이죠. 생각에 새로운 생각도 하게 되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쩌면 그 나그네 길을 가는 여행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님께로 가는 건데 우리가 지금 보내는 우리 인생이 사실은 소풍과 같은 것입니다. 잠깐 이 땅에 하나님 보내셔서 그 중에 그 여정 가운데 사랑하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또 하나님 축복을 주셔서 너무나 사랑스러운 자녀도 주시고 그리고 좋은 교회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달란트로 어떠한 일도 성취하고 열심히 일해서 돈도 벌고 그것이 우리가 다 나그네 길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갈 때 다 놓고 가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내린 그 결정들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 후배 중에 교사로 한 10년을 이렇게 선교지 갔다 와서 선교사로 산 것이 아니라 교사로 일을 했습니다. 10년을 일을 하고 어머니가 남겨진 유산을 받았대. 형제들이 다 나눠서. 그래서 몇 천만 원을 받아서 이걸로 지금 가족여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사기 때문에 휴가를 내고 지금 그 5가족이 오늘 그 SNS를 보니까 터키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저하고는 아주 제가 사랑하는 후배인데
가기 전에 저를 몇 번을 찾아왔어요. 그 여행 계획을 짜는 거를 저에게 도움을 받고 싶어서. 되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족이 어떻게 이렇게 한번 갈 수 있는 기회가 쉽지 않잖아요. 아무리 여유가 있고 그래도 시간이 맞지 않고. 그래서 제가 함께 기뻐했어요. 아유, 좋겠다. 여기 가면 이 나라를 꼭 가라. 여기는 이렇게 여행을 하라. 이런 숙소를 가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을 하려면 여행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여행지의 정보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여행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고 이 땅에서 만나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사실은 잠깐 여행길인데 목적지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지옥에 가고 싶으십니까?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목적지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다른 기차를 타요. 다른 비행기를 타고 딴 데로 가버려요. 자, 여행을 할 때 보면 어디로 가느냐보다 중요한 게 누구랑 하느냐, 누구랑 이 여행을 하느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선교사님이 부러운 이유는 가족과 함께 하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온 가족이 다 데리고 이렇게 시간을 내고 갈 수 있다는 게 모든 사람들이 잘 허락되지 않는 여건이니까 참 부럽잖아요.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함께 소중한 추억도 좀 가지시고 그 여행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하는데 누구랑 동행하고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이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여정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은 아브라함에게 약속만 주시고 사실 준 게 별로 없으세요. 그런데 그에게 축복의 만남들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어떤 만남을 주셨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친구가 되실 수 있는, 그래서 아브라함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도 내가 이 친구에게 이것을 숨길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함께 숨기지 않고 얘기할 때 친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그 심판의 결정에 있어서 개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의 삶이 놀라운 축복이 많습니다.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나서 중보기도 할 텐데 그 중보기도가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 흥정하는 것과 같은 대화가 기도예요.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50명이 있어도 심판을 하시겠습니까? 네가 그렇게 말하니까 50명 있으면 심판 안 하겠다. 45명은요? 40명은요? 30명은요? 20명은요? 10명은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더 끈질기게 대화하고 더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었다면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한 사람만이라도 있으면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친구로 생각하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할 때 들어주셨을까요? 안 들어주셨을까요? 저는 들어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롯을 생각해서 그러한 간구를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친구가 되어서 여정을 가는 길이라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여정 가운데 만남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사람의 운명이 갈라졌는데 그 사람들이 그 목적지로 향하는 그 여정 가운데 자기는 알지 못하고 신경도 쓰지 않았던 어떤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느냐가 그 사람들의 목적지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여정 가운데 누구를 만나냐 하면 이런 거죠. 유명 연예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반갑게 사진도 찍고 사인도 받고, 그러나 그 사람하고 그 여정을 같이 안 갑니다. 워낙 사는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니까. 연예인이 좀 바쁘겠습니까? 한번 우연히 만난 것도, 사진 한번 찍은 것도 감사해서 사진 찍어 놓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은 동반자가 아닙니다. 그냥 우연히 만난 사람이겠죠. 유명한 사람이겠죠. 동반자는 이런 사람들입니다. 아내를 만나는 겁니다. 남편을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 결혼은 이런 약속입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이 여행길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이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갈라놓으실 때까지. 그 여행을 함께 하기로 약속하는 게 결혼이에요. 함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자녀를 주시고 또 좋은 선배와 후배, 스승과 또 제자, 좋은 교우들, 형제 자매를 만나는 것, 다 그러한 여정 가운데 만나는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는 교회에서 만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만난 게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다 다르게 가다가 지금 같은 버스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리고 같이 가잖아요. 간 목적을 향해서. 저는 우리가 같은 동일한 목적지로 계속 이 버스를 타고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떤 사람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을 소홀히 하다가 목적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같은 버스를 탔는데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이유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유명한 배우나 아내와 같은 동반자나 자녀와 같은 운명적인 만남이나 이게 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부모를 택한 사람 없어요. 하나님 짝지어 주신 허락하신 만남이죠. 그런데 엑스트라가 있습니다. 그 엑스트라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저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신경도 안 쓰고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했느냐. 그것이 오늘 말씀대로라면 우리의 목적지를 바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예비되어진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줄일 때 의인들에게 얘기하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복받은 자야. 너희에게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라. 그랬더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너희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줬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나를 찾아왔지 않냐. 이제 너에게 예비되어진 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만남이 엑스트라예요. 내가 보기에는 그 사람의 이름도 모르고 정말 기억하지도 못하는 아주 그냥 지나가는 행인 1, 행인 2 이 사람에게 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행한 것 때문에 너희는 이제 예비되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 왼쪽에 있는 악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내가 줄일 때 마실 것 주지 않고 헐벗었을 때 외면하고 지나가고 병들었을 때 찾아오지 않고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외면하지 않았느냐. 근데 이 악인들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외면했습니까? 주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리가 없습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이 악인들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사랑을 하고 선을 베풀고 내 것을 나눠주고 내 집 문을 열고 내 지갑을 열고 도와주는 일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에게 이제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모르는 수많은 엑스트라에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과 좀 함께 있고 싶고 누구를 얘기해도 내가 그 사람을 알아요 라고 언급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 잘 나가는 친구들, 또 나랑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그때는 또 막 친한 척하고 얘기하고 싶은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유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의 친구라고 말하기 좀 부끄러운 그 누군가예요. 내가 별로 사랑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이에요. 내가 별로 자랑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작은 자가 지금 우리 곁에 함께 여행을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선언하고 같이 그 길을 가기를 지금 함께 버스를 탔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 곁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너무나 지극히 작은 자로 보이는 그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종착지가 달라질 것입니다. 제가 이 미래 성전으로 우리는 교회가 이전하고 나서 한 5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교회 문을 두드리고 도와달라고 찾아오시는 분을 제가 2명 만났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한 청년이 한 30대쯤 넘은 청년이었는데 자기 여동생과 함께 막 숨이 차서 들어왔어요. 이 문을. 그러면서 우리 교회를 막 다 문을 열고 뒤지더니 여기 교회에서 하룻밤 잘 수 없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 사정을 물어봤더니 지금 아버지가 사업을 하다 실패해서 망했는데 채권자들이 지금 집에 들이닥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족이 피해서 다 흩어졌대요. 흩어져서 그 사람들을 피해서 숨어 있을 때가 필요한데 옛날에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좀 숨어 있으려고 왔는데 이 동네 교회가 많은데 다 문을 안 열어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뭐 안 도와주셔도 돼요. 그런데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고 잠깐 기도하고 2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사람이 전문꾼이 아닌가? 이렇게 이곳을 돌면서 이렇게 앵벌이 같이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서 뭔가 도움을 얻으려는 사람이 아닌가. 2가지 생각이 솔직히 다 들었습니다. 저에게. 근데 제가 생각으로 내가 판단하지 않고 기도한 대로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5가족이 할머니도 계시고 부모님하고 자기 여동생하고 자기가 5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갑에서 다른 숙소에 갈 수 있는 비용을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주무시는 게 차라리 낫겠습니다. 여기도 뭐 사람이 숙박할 장소가 시설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보내드렸어요. 때로는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사람 도와주면 안 된다라는 교육을 훨씬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가운데는 실제로 앵벌이가 있거든요. 세상이 악하니까. 여러분 전철에서 이렇게 포복하시면서 바구니 놓고 동전을 이렇게 달라고 구걸하시는 분들이 저는 참 감사하게도 그분들이 틀어놓고 다니는 음악이 찬송가예요. 찬송가에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해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래도 이렇게 동정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이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 전문꾼들이 생각하시는구나. 이 사람들이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동전을 많이 줬겠죠. 제가 보기에 그 사람들은 정말 전문 직종에 일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분들 만나도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 어리석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어리석게 속고 누군가는 우리를 속이는 사람이 있어도 속아주고 사랑을 잃지 않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그 엑스트라가 예수님일 순 우리가 잃지는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오른편에 있는 사람이나 왼편에 있는 사람이나 다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도 만났고 너도 만났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나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기회가 있을 때 그 작은 선택에서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결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한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게 힘들어요. 때로는 그 사람들이 우리의 기준에 합하지가 않아요. 저 사람은 내 친구로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맞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외면해요. 함께 있고 싶지 않아요. 냄새가 나고 노숙자와 같고 너무나 우리와 어울리지 않는 모습으로 분명히 예수님 그렇게 오신다고 하신 거예요. 내가 배고플 때, 목마를 때, 옷 벗었을 때, 병
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이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친구하고 싶은 종류 하나라도 있으십니까? 아닐걸요. 나보다 좋은 옷 입고 나보다 좋은 차 타고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사는 사람들 만나고 싶잖아요. 그런 친구가 더 있고 싶잖아요. 여러분 헛수고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여행하는 그 길에 만나야 될 그 예수님은 그 모습으로 우리 곁에 있지 않으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오늘 눈여겨봐야 할, 우리가 발견해야 할, 믿음의 눈을 크게 뜨고 발견해야 될 예수님은 우리가 보기에 지극히 작은 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대했는가에 따라서 목적지가 달라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다시 새로워져야 할 이유는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지극히 작은 자와 동일했습니다.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행하고 소망이 없고 절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주의 자녀 삼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더 높은 곳에서 그들과 거리감을 두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도망친 노예였지만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오네시모를 이전에는 너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형제로 둘 자라. 우리의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냐? 우리가 이전에 그 노예였어요. 오네시모였어요. 지극히 작은 자였어요. 길거리에서 방황하던 거린이었어요. 소망이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이유는 그 모습으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한 구절을 좀 다시 봤으면 좋겠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41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함께 읽을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도 마찬가지고 왼편에 있는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주를 받은 자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저주를 받은 자여라는 말은 이미 그 목적지에 다다른 사람과 같이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지옥에 갈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이미 지옥과 같은 데 살고 있지 않느냐라는 말이에요. 저주를 받은 자여. 이게 과거형이거든요. 이 저주를 받은 자여 너희를 위하여 예비되어진 그 영원한 불 가운데로 들어가라. 여러분, 천국은 어떤 것이냐면 내가 지금 천국을 누리고 있는 그 모습으로 오늘을 살 때 오늘 그 마지막 날이 나에게 하나님의 때가 갑자기 임해서 나에게 오늘 그 마지막 날이 임해도 천국을 들어가는 것이 그냥 내가 오늘 살고 내일을 넘어가는 것과 동일하게 문고리를 열고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모습이어야지 맞습니다. 오늘은 내가 천국과 같이 살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팔 부르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으로 호련히 변화되어져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천국에 사는 자로 살아야 돼. 내가 오늘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으면 지옥으로 갑니다. 천국과 지옥은 이미 오늘 내가 살고 누리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목적지가 결정되어져 있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그 하루를 연장시켜 주시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 여정을 조금 더 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내가 내리는 그 결정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일로 미룰 수도 없는 거예요. 오늘 내가 천국에 있든지 내가 오늘 지옥에 있든지 그 모습 그대로 천국이 내 눈앞에 갑자기 다가오고 지옥이 갑자기 내 눈앞에 다가올 때 그 문을 열고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적지는 내가 천국도 가보고 지옥도 가보고 좋은 거 골라볼게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선택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되어진 그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을 하루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여정 가운데 있음을 믿고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다 같이 한 버스 타고 천국에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까이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고 지극히 작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천국의 모습으로, 천국에 사는 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내가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였던 한 사람이었는데 또 우리 가운데 그렇게 배고프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람들을 우리도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했던 그 지극히 작은 자들을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사랑하셨던 그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히고 하나님 정처 없이 다니는 나그네와 같은 자들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여지고 완악하여지고 죄악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가 부지 중에 주님을 만나고 그렇게 사랑으로 살고 어리석게 살고 바보같이 살아도 사랑으로 넘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 지극히 작은 자와 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처참하게 비참하게 살았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헐벗고 굶주리고 목말랐던 자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의 품에 안으시고 옷을 입히시고 새 옷을 입히시고 새롭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오니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해주시고 주님만을 더 온전히 따르는 자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종착지가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종착지가 어떤 것인지 그 정보를 우리에게 주시고 천국을 향한 여정을 가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그 마지막 날이 와도 후회하지 않을 모습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오늘 만나고 주님을 오늘 사랑하고 후회 없이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